네, 신약 성경 개론 시간입니다. 오늘 3월 17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말씀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 그 독립 왕국 시대에 대한 말씀을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제 강의는 로마 제국에 대한 말씀이죠. 자,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스모니안 왕조 혹은 하스몬 왕조라고도 하고, 어, 그 하스몬 왕조 자체가 이제 마카비 그 혁명에 의해서 그 마따디아 혹은 마띠아라고도 하죠. 이제 거기 이제 가문 아들들 5명이 이제 그 이후에 정치 권력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쭉 이제 독립 왕국 시대를 이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로마 제국하고 한번 함께 이제 공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전 63년서부터 38년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거기 나와 있는데 로마의 그 폼페이죠. 폼페이는 주전 63년에 하스몬 왕조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정복한 곳에 각 곳에 이제 속주를 세우죠. 속주를 세우는데 적어도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있던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다스리게 되죠. 그 당시에 유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하스모니안 그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제사장을 겸하는 왕권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치리권이 예루살렘 주변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갈릴리 지역을 위시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까지 이제 그 영향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 그 하스몬 가문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면 안티고누스인데, 그가 대군주들과 충돌을 하면서 주전 38년에 이제 처형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하스몬 왕조 계속되고 바로 그 말미에 있어서는 이제 로마하고 함께 공존하는 하스몬 왕조 공존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헤롯 정권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스몬 가문이 이제 몰락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유대 지방은 진공 상태와 같이 권력의 실질적인 그 힘이 누수된 상태에 있었고요. 가장 그때 당시 유명한 지배자가 이제 헤롯인데, 헤롯이 이제 로마의 보호 아래 그 진공 상태에 있던 유대 땅의 실제적인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배타적이잖아요. 배타적이고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들도 대단하고, 그런데 이 헤롯이 실질적인 이제 왕으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가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또 마리암네와 결혼을 통해서 하스몬 가문에 들어왔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특별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군사 행정의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안티고누스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헤롯이 주전 4년까지 통치를 하고, 그 헤롯의 통치 기간이 이제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예수님 생애에 굉장히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자, 그 헤롯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서 그 헤롯은 끊임없이 권자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종의 이제 공포 정치를 실행을 하는데, 그게 소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영아 살해 사건, 이제 그래서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면서 그런 위기를 맞았던 것처럼 이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태어나던 그 무렵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헤롯이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 헤롯이 보였던 어떤 그 잔악상을 보면은
자신의 처남인 아리스토불에게 대제사장을 직을 주었지만은 하스몬가에서 그가 위험스러운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1년 후에 암살범을 고용해서 목욕탕에서 그를 살해를 하죠. 왕비 마리암네도 그가 죽이고 자신의 아들 알렉산더 또 아리스토블루스 이런 자기 자식마저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가 죽기 불과 5일 전에 자기의 후계자가 될 또 다른 아들 안티파테를 처형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헬라의 문화를 세우는 정책으로 행했던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건축입니다. 거기서 했던 일이 건축을 하죠. 건축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보면은 어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이제 토목 사업, 건축 사업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일으키죠. 그래서 고용을 창출한다고 그러지만 실은 보면은 이제 그 배면에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도 보면 헬라 문화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기가 이제 충성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게 가장 뚜렷하게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 바로 그것을 이제 그가 시도를 하죠. 헤롯이 옛 성전 대지 혹은 그 좌대 자체를 이제 건물을 지으면 그 밑둥 기둥이 이제 서는 자리들 있죠. 그것을 이제 크게 더 확장합니다. 과거보다 확장을 하고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그 하나님 그 회막 형태로 있다가 그다음 어떻게 됐죠? 그게 이제 성막 출애굽 시대 성막이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성전이 그 성막 설계도 위해서 성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서 완전히 패망하고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포로기를 지난 다음에 들어와서 세워진 성전이 뭐냐면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더 크기나 이런 데 있어서도 작고 그 전에 보였던 그 성전의 위용보다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헤롯 때 와가지고 그것을 재건을 하는 거죠. 옛 성전 자리에 그 볼품 없었던 그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웅장한 건물로 재건하는 일을 그렇게 했고 여기에 따른 이제 관계 기사가 요한복음 2장에 거기에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와 더불어서 그 관계되는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했을 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는 그런 성전이었죠.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이두메 출신이니까 자기의 어떤 출신 성분에 대한 열등감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 신앙이고 그들의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가장 중심 보이는 그 성전을 더욱더 크고 웅대하게 재건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헤롯이 했던 일이고 가이사랴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가이사랴 근데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가이사랴 그러지만 그게 영어식으로 하면 뭐냐 캐사르죠. 캐사르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 황제 카이사의 이름을 따라서 항구의 이름을 지었어요. 가이사라고 이제 우리가 또 성경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 가이사랴 항구는 바로 이제 그 가이사 이름에서 온 거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정통성을 얻어내기 위해서 바로 그 자기가 어떤 그 노선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항구와 가이사랴를 건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헤롯 이후에 헤롯 대왕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행정구역이 네 개 지역으로 이제 분할이 돼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조목조목 보다 보면 또 그림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개 지역이 첫째는 유대 지방이죠. 유대 지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자, 첫 번째 유대 지방.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주후 6년까지 유대 지역의 행정장관이 되었고, 그 아킬레오가 제거되면서 이 지역의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일은 더 이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로마의 총독들이 직접 관할함으로써 앞에 얘기했던 그런 공존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명실상부 그야말로 로마에 의한 속주가 되죠. 거기에는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 총독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 주후 26년부터 36년 동안 그 지역을 통치했던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필로는 그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뇌물, 폭력, 약탈, 불법, 무례, 재판 없는 사형 집행, 계속적이고 견디기 어려운 잔학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자, 이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등장하는 그 인물이기도 한 그 본디오 빌라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갈릴리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들을 학살한 장본인, 그게 바로 이제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또 혁명이 의심 가는 사람들은 체포해서 무자비하게 죽였는데,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15절 7절 27절에 15장 7절 27절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도 또 산헤드린이 정치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그에게 넘겨준 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하는데 그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이제 그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첫 번째 거기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안토니오 벨릭스라고 하는 이가 이제 등장해서 52년부터 60년까지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 타키투스에 따르면 그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 안토니오 벨릭스에 대해서 말하기를 온갖 포악과 욕심으로 노예의 성정에서 왕의 권리를 손아귀에 잡았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세 명의 그 부인 가운데서 두 번째 부인이 아그리파 1세의 딸인 유대인 공주 드루실라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후 60년부터 62년까지 거기를 다스리게 되죠. 또 그때 당시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대단히 잔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총독의 부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뭐죠? 그만큼 탄압이 강해지면은 어디서든지 크게 힘으로 누르면 여기에 따른 뭐가 생겨요? 리액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움직임들이 생겨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집단화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열심당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열심당. 열심당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총독은 가이사랴에 거주했고 그때 당시에 때때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주로 유대인들의 언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군중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로마 체제 하에서 식민지에서 이런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로마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봉쇄하는 작업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 모이느냐면 절기가 되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총집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바울도 가이사랴의 그 총독 집무실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안토니아 요새, 거기에는 로마의 로마 군인들 소대 정도만 주둔하고 있었는데, 절기 때나 소란의 위험이 있을 때는 군대 수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좀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감탄하면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이야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 실려 있는 말씀이죠. 또 고넬료에 대한 것도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총독의 소재지인 가이사랴에서 근무하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그런 말씀이 거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4개의 지역으로 분할 통치한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뭐는 바로 이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방인데, 갈릴리 지방은 누가 이제 그때 통치했느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에요. 헤롯 안디바.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못된 점에서. 자, 헤롯 안디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의 그 지역의 분봉 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장본인이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는 역할, 그 헤롯 안디바가 했던 일이고요. 자, 유월절 축제를 위해서 빌라도도 헤롯 안디바도 예루살렘에 당시에 이제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런 배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맞은 사람이에요. 이복 동생,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합법적으로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부인으로 삼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헤로디아죠. 잔악하기 짝이 없는 여성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부터 29절에 보면 헤로디아 이전 남편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이제 필립이라고 그러죠. 필립. 그리고 당시에는 이혼은 허용되는데 형제 부인을 빼앗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이제 그것은 철저히 금지되었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오고 20장에도 나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왕과 미리암네의 손녀였고요. 또 헤롯 왕이 그의 어머니처럼 처형하였던 아리스토불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공명심과 명예에 굉장히 강했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에게 왕위를 부여해달라고 칼리콜라에게 재촉을 하는데, 결국 그 칼리콜라가 그를 의심해서 갈릴리로 추방을 합니다. 그게 주후 39년의 일이에요. 자, 우리 이제 칼리콜라 뭐 이런 그 로마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 보면 로마 제국에 대한 이제 역사,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제 학자들이 나오고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배우들이 이제 묘사를 하면서 쭉 엮어가는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제 그 뭐를 제가 다는 아니고 일부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로마 황제들 중심으로 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통치 속에서 한 속주였던 바로 이 유대 땅 갈릴리 지역 이런 등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함께 이제 연결되는 거죠. 헤롯 안디바를 예수님께서는 여우라고 부른 일이 있습니다.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작은 국경 정류장과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개론 시간이니까 앞에서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버나움에는 헤롯 안디바의 그 위병대가 주둔하기도 했고, 그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백부장에 대한 언급도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이두레와 드라고니. 이두레와 드라고니. 이네 개의 분할 통치했던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여기는 이제 뭐냐면 갈릴리 북동쪽의 이제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 되죠. 빌립은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진 그 화폐를 주저하도록 한 첫 번째 유대인 군주로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스리던 그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이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본거지에서 이런 일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가 있던 이제 갈릴리 저 북동쪽 완전 변방에다가 그 과거 유대의 큰 어떤 지역으로 보자면 거기서 크게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초상화로 만들어서 우상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대단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주민들의 어떤 성분 자체가 유대인들이 극히 적은 이제 그런 곳에서 유대인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이런 일을 자행했던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수도를 새로 건설하는 일도 바로 헤롯 빌립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빌립은 주 34년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죽은 이후에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다스립니다. 그런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나오는 것처럼 바울을 재판했던 왕이기도 하죠. 그 아그리빠는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지역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아까도 언급했던 로마 황제 칼리굴라 그가 주전 37년 그에게 이제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을 그에게 통치하도록 내어주죠. 그리고 39년에는 추방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도 그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고 41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둠에 대한 통치권도 그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두메와 드라곤이 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빌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그렇게 되었구나 그냥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그가 했던 일 가운데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는 일을 그가 이제 자행했던 일이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그가 처형했고요. 또 한편으로 베드로를 체포하는 일 등 이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가 그런데 죽죠. 그리고 지배권이 아들에게 넘겨지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시리아의 식민지로 되면서 시리아에 있는 총독 관할 지방 총독들이 이제 그 지역을 통솔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빌레네 지방 거기가 이제 네 번째 지역이죠. 네 번째는 아빌레네 이두메와 아빌레네 이 네 번째 지방인데 루사니아가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헤롯의 그 가계도가 이제 그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한눈에 그 집안을 알 수가 있죠. 그 헤롯 대왕의 그 이제 후손들 거기 나오는 이제 이름들을 지금 이제 말씀드린 사람들과 함께 쭉 연결시켜 보면은 거기 관계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로마가 끼친 영향이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뭐냐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정보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당시 그 로마 영향 속에서 첫 번째 꼽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금에 대한 겁니다.
자, 로마의 속주들은 무조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죠.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업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팔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감독들의 감독을 받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남용되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 권한을 팔았으니까 그들은 더 많은 이득을 자기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투자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졌을 일이겠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과 더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데 있어서 뭐냐면 로마 군인에 대한 얘기죠. 로마 군. 예루살렘에는 아까도 잠시 언급된 말씀인데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마카비 성체였던 곳을 헤롯이 재건축한 곳으로 성전을 이제 굽어보고 있죠. 자, 그 로마군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곳에 군사들을 배치해두고 유대인들이 항상 성전 중심주의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절기가 되면 집결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이제 반란의 조짐이나 또 수상한 행동들이 일어나면 가장 관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그 요새 안토니오 요새를 설치를 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주후 66년부터 73년 동안 유대인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또 결국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함락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 로마 군인들의 이제 주둔지가 바로 이제 안토니오 요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진압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어떤 부패한 지배자들, 자기 민족이면서도 부패한 사람들이 있고 또 로마 군대라고 하는 그야말로 외세, 그것도 군인입니다. 그것과의 그 불편한 협력 관계, 그런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 로마 제국주의 하에서 그 로마만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부패한 지배자들 이중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다 그거죠.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두 권력의 합작품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자, 그 로마인들은 사실 굉장히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가 보듯이 굉장히 많은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어떤 보는 그런 과정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황제를 신이라고 그렇게 신격화하는 그 출발점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자, 그 주전 29년에 소아시아의 버고모 사람들, 버고모 하면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 할 때 버고모 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소아시아의 그 버고모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 한편으로 그게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 옥타비아누스에게 그를 신으로 섬기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처럼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양한 신들이기 때문에 그 황제가 그것을 허락을 하죠. 그리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 해 후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그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로마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짐승으로 묘사하면서 바로 그 버가모로 사탄의 그 권자가 있는 것,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일을 최초로 시작했던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관행은 버가모에서
버가마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너도 나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일컬어서 신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황제를 신격화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에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만큼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부하고 이런 모든 호칭을 어디다가만 사용했느냐? 세상의 구원자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황제가 아니다 그거죠. 신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바로 그런 입장, 그런 선언, 그런 고백,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은 황제가 곧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신이 되신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를 했고 바로 그 거부가 황제 신격화에 반대함으로써 살해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속에 있었던 그 영토가 나라들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지도에 나와 있죠. 그 지도에 보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대부분의 나라들 다 이제 거기에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로마를 보면 로마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또 이것이 구약이 성취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와 관련해서 이야기죠. 그리고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에서 2년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풀려났고 나중에 네로차에서 다시 투옥이 되었고 결국은 이제 이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죠. 돌 위에 돌이 얹혀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 이제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히브리 사상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헬라 문화의 수레에 실려서 로마라는 도로를 달려가는 시대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사상이 헬라 문화에 얹혀져서 그야말로 로마 하면은 로마가 로마 제국은 어디든지 점령하는 곳에 뭐부터 놨다 그랬어요? 도로를 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통신 그것을 통해서 빠르게 자기네들의 속주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단으로 그걸 삼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도로를 만드는 일에 그들은 항상 우선이었는데 바로 이제 히브리 사상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되는 그런 것이었다, 확산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오늘 개론 시간에 또 함께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 어떤 그 종교에 대한 겁니다. 자, 종교 구조는 거기에서 어떻게 돼 있었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면은 70인의 공회원과 1인의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대 최고의 공회입니다. 이쪽에 이제 국회 같은 거죠. 우리로 치자면은 퍼블릭 카운슬 전체가 그 대표자들이 모이는 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이 맡고요. 그 공회원의 자격은 결혼한 자로서 30세 이상이어야 했고 덕망이 높고 율법에 정통한이어야 했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일이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해당되는 재판은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직접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세우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법권을 갖고 있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재판을 할 수 없었고 유대 율법에 따른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판단은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등장하는 예를 이제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결의를 한 곳, 바로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였다는 것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나와 있고요.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사역을 펼칠 때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귀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죠.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재판한 곳도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인물 중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 바로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았죠. 산헤드린 공회원도 이제 성경에 보면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그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도록 한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보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토론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런 이들이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든지 이런 그 어떤 의회 구조라면 이제 사람들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서기관이죠. 서기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고요. 자, 서기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 필사고 그럴 때도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구약 시대 서기관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주로 율법을 복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복사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필사를 하죠. 여러분 이제 필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신데 바로 율법을 이제 필사를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서기관들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서기관들은 그런 점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한 권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적으로만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시기도 했는데 바로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 평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서기관들의 교훈에는 능력이 없었다. 자, 이 서기관들에 대한 성경에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이 이제 가장 많이 또 등장하는데 한 100회 정도 그 성경에 보면 그 이름들이 등장하죠. 자, 요한 히르카누스 1세의 제위 기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누구죠? 요한 히르카누스 하면은 바로 이제 마카비, 마따디아 혹은 마띠아의 그 아들 가운데 그 손자, 거기 이제 자손들이죠. 거기에서 초기에 보면은 역사를 앞에서 우리가 처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범적이고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고 이런 것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를 일컬어서 그때 당시 하시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과 또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서의 그 탄압 속에서 거기에 이제 저항을 했던 마카비 가문,
여기가 이제 공동의 명분을 갖고 추구를 하는데 어떤 이제 하시딤을 하시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일컫는데 하시스트라고 그러죠. 하시스트 가운데 대제사장직에 대한 요한 히르카누스의 권리를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 거기는 이제 그 마카비, 하스몬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마카비 조상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권한과 정치적인 권한을 동시에 이제 다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스모니안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바로 하시스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하스몬가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종교적 권한과 또 왕으로서의 갖는 정치적 권한 이런 것들을 다 갖게 되니까 굉장히 고압적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평민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일종의 평신도 운동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파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나왔지만 이 바리새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분리된이라고 뜻한다 그랬죠. 구별된 자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하스몬 왕조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출발했고 자신들의 민족 독립을 위해서 저항했던 그런 용기 있는 집단이었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오히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순수한 율법에 기초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는 구별된 자다 하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를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Pharisees, 바리새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바리새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칭하게 되었고요. 이 분리주의자를 뜻하는 그들의 그 이름이 정상적인 종교 행위 이상의 것을 바라고 노력하는 자다 하는 것을 바로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연구와 엄격한 율법 준수에 주의를 기울였고요. 율법에 대한 그 관심은 토라만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 그 토라, 거기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정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외에 구전된 토라들이 있어요. 그런 구전 토라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주전 1세기 후반부터 발전되기 시작한 율법 해설집입니다. 그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그 말모음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더 레퍼런스로 참고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더욱더 엄격한 율법 준수의 규정들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결법에 따르면은 이제 손을 씻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이제 더 붙이는 거죠. 손을 씻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에 깨끗한 손으로 하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점에서 언뜻 보면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순수 신앙을 갖고 있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그 종파들보다도 구약의 율법서를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얼마나 철저했느냐면은 양념이나 혹은 채소마저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11조를 드렸다고 해요. 그만큼 철저성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율법적인 어떤 외적인
율법의 그 어떤 외적인 준수만을 생각하고 마음의 정결을 모르는 그런 점에서 그들은 위선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렬히 그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율법 조항의 어떤 예들을 한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나귀를 타는 것은 계명을 범하는 일이 아닙니다만은 타고 가는 나귀를 채찍질하게 해서 회초리를 가지고 탔다 그러면 그게 안식일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의 그 회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짐을 싣는 행위라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바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지가 구걸을 해도 집 안으로 손을 들이밀어야만 뭔가를 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 이런 게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여인들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거울을 들여다 볼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들여다 보다가 흰 머리카락이 보이면 그것을 뽑고 싶은 충동이 생길 거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거울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양복을 짓는 사람은 안식일 전날 저녁에는 바늘을 소지해서도 안 됐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을 때 아직도 호주머니에 바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거죠. 하여튼 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에 산보를 한다면 허용거리는 2000규빗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2000규빗.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죠. 우리 팔 길이, 팔꿈치까지 길이를 의미하니까. 자, 그런데 2000규빗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과 그 간격은 2000규빗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 3장인가 보면 나오는데, 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백성들과 법궤 사이의 거리가 바로 2000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도 뭐냐면 안식일에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2000규빗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은 실수하여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둘렀다고 하고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들이 속한 그룹의 어떤 멤버,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죠. 그래서 자기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게 철회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다고 자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들 나름의 도덕적인 성취에 관심을 쏟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간파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 하셨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신학에는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그런 존재, 예를 들면 뭐 그야말로 창녀라든지 또 거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는 분.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관심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용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애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바리새인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죠. 거기에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에 6,000명 이상의 회원이 바로 그 바리새인 거기에 이제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전체 유대인 사회 관계에서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히 상당한 것이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종교인들 가운데 사두개인입니다. 자, 사두개인.
앞에 나왔던 요한 히르카누스 1세의 제2기간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은 히르카누스를 지지를 했고 또 사두개인들은 그 하스몬 가문을 뒷받침하는 의사 결정 기구였던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귀족 정치인들이었다. 귀족 정치인입니다. 자, 사두개파는 제사장들과 비제사장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든지 천사 혹은 영적인 존재, 메시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대사장으로 섬겼던 사독이라고 있어요. 사독이라는 이름 나오죠. 그 이름과 관련 지을 수 있는데 열왕기상 2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서부터 48장에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그 땅과 성소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설계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사독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위임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두개인들이 구약에 나오는 사독의 직계 후손들을 뜻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사독 집안은 포로에서 귀환할 때 중대한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합법적인 제사장들로 인정이 된 사람들인데요. 인원은 소수였지만은 그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요 제사장들과 유대 사회의 상류 부호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들은 극보수주의자들로서 어떤 종류의 변화도 싫어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두개에 의해서 산헤드린,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열흘당이죠. 혹은 열심당이라고도 합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에 의해서 공직에서 물러나던 주후 6년 반로마 폭동을 일으킨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인물이 창설을 했습니다.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은 초기 마카비 그 혁명을 아시죠? 그 마카비의 군사적 성공에서 영감을 얻어서 로마 제국의 통치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증오심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스몬 왕가와 같이 정치 사회적인 면에까지 무력을 통해서라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유대주의적인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과격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열심당, 열혈당 같은 얘기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한 레디칼한 사람들이었다. 자, 열심당의 폭동의 주후 66년에서부터 73년에 일어난 유대인의 반란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면 뭐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열심당원들이 생각했던 이에 따르면은 황제를 인정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만을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셀로딘 시몬도 열심당원이었다고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언급하고 있고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열심당원의 입장에서 대답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열심당원의 전형적인 인물을 들자면 바로 바라바를 들 수가 있죠.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에 그에 따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산헤드린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각 종교 지파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자, 회당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록은 주전 3세기 이집트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이고 주전 2세기에는 안디옥의 회당이 세워졌다는 것이 이제 초기 기록들입니다. 그 이제 배경을 보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그 유배지에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거나 다른 나라로 흩어졌어요. 그들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 그랬죠. 주전 200년에 모로코, 또 주전 175년에는 인도까지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멀리 퍼져 나가게 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흩어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지중해 전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죠. 유대 지역 안보다 바깥의 유대인들이 더 많게 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헬라어로 된 70인역을 읽고 있었죠. 그들이 세운 유대교 회당은 이후에 기독교 선교 활동의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셉티안트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고 히브리어로 된 글을 읽을 수가 없고 성경 모세오경이나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바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헬라어가 그때 당시에는 국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그것을 번역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행적에서 우리 요즘 마가복음 주일날마다 보면서도 보면 안식일의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만큼 중요한 그 신앙의 중심지였고 나중에는 그 회당이 기독교 선교 활동, 포교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팔레스타인에 약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고요.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마을에 회당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회당이 세워지게 되죠.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만 약 250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그 어떤 성편이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죠.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는 모두 11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회당에서 뭘 하느냐? 다른 신앙을 가진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그들이 회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고유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기도 했고요. 또 각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유지 보존하는데 또한 공헌을 하는 곳 바로 그 회당이었습니다. 자, 그 회당은 그래서 하는 일은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나요? 예배. 회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배. 가장 중요하겠죠.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 예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교육입니다. 예배와 교육. 그런데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 12살까지 의무 교육을 그 시대에도 받게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루살렘 근처의 회당은 순례객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회당의 구조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긴 장방형 모양으로 건립이 되었어요. 장방형. 이런 식으로 성전 그 회당이 건립이 되었는데 입구에는 물이 든 대야가 놓여 있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정결례에 따라서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당의 앞쪽 벽에는 율법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고요. 또 율법 두루마리 앞에는 모세의 자리,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서 가르칠 수 있는 의자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죠. 중앙에 높은 단이 있어서 그곳에 율법서를 놓고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회당의 구조는 그래요. 저도 지금 현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정확하게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이제 회당들이 그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소위 시나고그라고 하는 거기 회당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거기에는 보면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 그런 것들이 앞에 놓여져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의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으로 쭉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향해서 그 공간을 내어놓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많은 이제 특별히 우리 한국 엄마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거기 그 회당에서 구성을 또 이제 보면은요 공동체 명망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회당장을 선출을 하는데 그 회당장은 예배를 드리는 책임을 맡습니다. 회당장은 집회 과정이 율법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주의하여 감독하는 역할을 했어요. 회당장은 기도를 인도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을 정해서 참석자들을 권고하여 적절한 설교를 하도록 그런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영적인 지도를 그가 다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면 10명이 되어야 합니다. 회당을 조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은 바로 120명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서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성경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짧게 그 신약의 지리에 대한 말씀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그 큰 지도 그걸 한번 꼭 보셔야 하죠. 거기서 지명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던 바로 거기 지명들이 나오죠. 가이사랴라든지 또 예루살렘 저 밑에 있고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 또 아까 베레아 얘기도 했죠. 베레아 그다음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지명들을 기본적으로 그 지리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시간이 근데 다 되었네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 마태복음부터 들어가는데 그 전에 지리에 대한 거는 아주 짧게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짧게 이해하고 본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합니다. 금요일 또 한 주간 열심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고 또 이전에 그 피곤한 몸, 피곤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또 배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해가면서 그저 지식으로 한낱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욱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줄로 압니다. 더욱더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기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